밖에서 가끔 저한테 문의 전화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데 저의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괜찮으시죠? 예. 저도 지금까지는 괜찮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괜찮으시고 또 기대한다면 소망한다면 앞으로도 괜찮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8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덥고요. 태풍도 왔다. 홍수도 엄청나게 또 피해를 보고 또 코로나19 2단계, 한 단계가 높아지고 수도권은 2.5단계라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도 또 우리 울산, 부산 이쪽 경남 지역으로 큰 태풍이 오고 있다. 이렇게 예보를 들으면서 정신을 우리가 잘 바짝 차리고 좀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위축돼 있고 또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있지만 학원을 하는 사람들은 또 학원을 할 수가 없을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가게 문을 열어도 또 열지 않아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위기 속에 우리가 모두가 있습니다. 어쨌든 잘 우리가 견디고 또 잘 극복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가겠죠. 시간은 가고 또 세월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더욱 건강하시고 잘 우리 지킬 걸 지키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로 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 읽기는 상황이 어떻더라도 계속돼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부터 이번 주간까지 성경 읽기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를 상하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역대기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은 뭐죠? 말라기죠. 그죠? 말라기인데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로 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입니다. 책 순서가 달라요. 우리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 성경은 순서가 좀 다릅니다. 물론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건 맞는데 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맨 마지막 책으로 그렇게 그 순서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는 포로 후기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를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왔거든요.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흩어진 그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을 가지고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다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어진 책이 바로 이 역사서 연대기인 역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 그리고 1945년 8.15의 역사, 근대 역사를 볼 때 그 역사를 보는 관점으로서의 식민사관이 있었습니다. 식민사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어떤 식민지
관점에서 본 식민사관, 역사관입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서 역사를 재조명해 본 것이 민족사관,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관점, 민족사관. 이 두 역사관이 굉장히 충돌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이제 식민사관은 무너지고 민족사관이 이제 우리 역사를 보는 하나의 안목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과연 지나간 역사 또 앞으로 세워질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그 시대의 과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도올 김용옥 씨의 책을 읽어보면서 그의 역사에 대한 이해, 관점, 특별히 8.15, 또 제주 4.3, 또 우리가 요새 이 독립 관장의 그 역사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의식, 관점, 그 역사에 대한 관점을 실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객관적 사실들을 그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와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과, 과연 우리는 누군가, 어떤 국가를 세워야 하는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열거하면서 이 역대기가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딱 열으면 뭐부터 나옵니까? 1장부터 9장까지 뭐부터 나오죠? 역대상을 딱 열어놓고 역대상을 우리가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는 뭐냐면 쭉 아담으로부터 나온 쭉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역대기를 딱 열면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족보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족보가 쓰여진 것 같은데, 그 핵심은 유다 자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가 좀 말하고 싶고 역대기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성전 계획과 성전 건축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해방돼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 7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45년 해방 정부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게 이 좌우 또 친일 반일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 갈등과 싸움이 대단히, 그 어떤 일환으로 일어난 것이 6.25 전쟁이죠. 6.25 전쟁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안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어떤 나라여야만 되는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는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답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올해 8월 달도 오늘이 30일, 내일이 30일, 이 주간 9월 달이 시작되는데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읽을 수 있는 대로, 이번 주간은 역대하지만 역대상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을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언급조차가 없고요. 솔로몬 이외 남쪽 왕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의 중심에는 성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준비했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었다. 그것이 역대기의 중심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상의 마지막과 역대하의 첫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내용 중에 한 내용인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자,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다시 세워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나라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이 역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속에서 우리 오늘 이제 5장 7절부터 읽었습니다. 5장 7절의 내용은 뭐냐면 드디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성전이 외형적으로 지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자, 5장 7절부터 10절의 이 본문은 바로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5장 2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 언약궤를 메고서 바로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장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을 같이 읽으면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서 넣은 것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즉 우리가 궤 안에는 뭐가 있었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죠?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은 없어졌어요. 여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할 때는 이 둘은 없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없어요.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두 가지 내용은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냐? 어찌 보면 이제 그 용도, 소용 가치가 다 이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만 남아 있습니까? 거기에는 두 돌판만 남아 있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안치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습니다. 자, 그 돌판의 내용이 뭐냐면, 자,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뭐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롭게 세울 이 나라라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언약궤가 언약 두 돌판이 거기에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를 이제 다시 세워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세워야 할 나라는 바로 성전 중심,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인 그 함께하는 상징적 증거로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고 나라의 여러분 요사이 그 인터넷상에서 한장 달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문혜철사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므 7조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모르시네. 여러분 시므 7조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쭉 읽어봤거든요. 요새 청와대에 국민들이 쓰는 그 청원 있잖아요. 거기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시므 7조. 조선시대의 언어를 통해서 지금의 대통령에게 자기 생각을 이제 아래는 시므 7조. 저도 그거를 하도 이렇게 많이 떠돌아서 저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폐하. 이 나라를 헌법의 가치 위에 세워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의 가치 위에 이 나라를 세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여야만 되는가? 그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나라여야만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에겐 여러 가지 자유를 열거하고 있죠. 이런 나라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와 법도 또 사법 국회의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뭔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나라여야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언약의 나라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 각자는 뭐예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여러 가지 어려워요. 모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어디 위에 세워진 사람이어야 되는가? 라는 본질에 대한,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기 어렵고 힘들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의 우리를 규정하고 결정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만 되는가? 어떤 나라여야만 되는가? 어떤 성전이어야만 되는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될 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어도 모여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의 자유 또 박해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말고 우리가 모였든 흩어졌든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성의 회복을 가져오는 시간들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들마다 하나님 말씀 읽기를 다시 시작하고 성도들마다 다시 한번 그 지성소 우리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이와 같은 수고를 겪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와도 성경을 읽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도리어 외출과 여러 가지 시간들이 절제되면서 우리가 나 혼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어떻게 세워가는가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새겨가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뭐로 함께 하십니까?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언약궤가 그 안에 이제 안치되고 나서 그 언약궤가 안치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레위인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 중에서 그들이 찬양하고 악기를 다룹니다.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그 찬양에 감사하며 노래한 나팔 불며 노래하는 자들 일제히 소리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뭐죠?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이걸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동원하고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돼. God is good. 하나님 좋다. God is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그들이 보세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감춰져 있지만 그들의 입술의 신앙 고백은 그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또 그 자비는 영원하시도다. 이 뭐냐?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이걸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도올 김용옥 책을 조금 읽었거든요. 4.3 이 제주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쭉 쓰면서 이런 얘기를 썼다. 이 사람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척을 대단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여기 울산 롯데백화점에 그 책방에 가보면은 그 책 진열대 안에 앞에 이 김용옥이 쓴 도올 김용옥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 마가복음 주에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놨더라고. 마가복음 주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써놔서 뭘 안다고 써놨나 많이 이렇게 쓸 정도는 얼마나 방대한 양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4.3 사태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구약의 야훼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다. 전쟁의 신이시다. 전쟁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물론 성경에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도 다 하나님께서 전쟁 좋아하실 때는 그건 심판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 심판적 의미는 없애고 어떤 방편으로서의 전쟁만 얘기하는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크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걸 찬양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사랑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그때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1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라면, 성경에 여호와의 영광을 말할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임재인 것입니다. 즉 그들 속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그의 사랑은 끝. 우리가 지금 비록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무궁하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개인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알바르게 성도님,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속에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지식 속에 하나님을 채워가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들이 악기를 동원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전도의 찬양단 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그 찬양의 내용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중요한 거거든. 바로 부르는 것도 좋지만 그 가사와 그 리듬 속에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으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저들이 다시 한번 개인과 나라를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6장을 넘어서서 6장 12절을 보면은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은 6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 이 성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방식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 첫 출발은 무엇이에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몸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 나아가는 방식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내 개인적인 아픔과 힘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를 설명하는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부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이 성전에서의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8절을 한번 우리가 6장 28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6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가 있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또 뭐죠? 전염병이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전염병 아닙니까?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나 있거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가 있거든. 즉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회개야.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 번째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것은 뭐냐?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상황을 고백한 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기도를 배우면서 뭘 배우는 것입니까? 회개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만연될 때는 우리가 건강이 참 중요하다. 어떻게 하든지 조심해서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거 뭐 당연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막 곤두박질치고 어려움 속에 빠질 때, 야, 물질이 중요해. 물질이 필요해. 물질이 있어야 돼. 돈에 대한 중요성도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그거는 벗어났을지 모르지만은 키우는 자녀가 건강과 공부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 염려. 우리 박창구 선교사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번 달에 선교 편지를 썼더라고요. 저도 쭉 읽어봤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시은이 염려의 내용이에요. 시은이가 4학년, 이제 둘째가 4학년이 되었는데 이제 중국인 대만 학교에 이제 처음 들어간 모양이에요. 대만 말도 잘 모르고 언어도 잘 안 되고 어떻게 공부할까? 그 염려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신영원이 부르는 개똥벌레라는 벌레를 부른대요. 그 엄마가 아마 그 노래를 신영원이 부르는 개똥벌레 노래를 아마 불러서 얘가 이제 배운 것 같다. 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개똥벌레의 뭐 그 노래보다 그 내려 속에서 뭐냐면 나는 친구가 없네. 그 가사가 있거든요. 걔가 그걸 자꾸 부른대. 나는 친구가 없네.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듣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학교를 갔는데 말도 친구도 없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나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걔가 그 노래를 부르고, 처절하게 부르고 있고, 또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저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 자녀들 키워본 사람들인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건강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 또 아내, 남편, 뭐 이렇게 우리 삶의 상황 따라서 문제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그것이 내 가운데 찾아와서 나의 뭐가 돼요?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 문제가 나의 주인이 돼요. 그러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돈이 필요하면 돈 하다가 돈이 우상이 되고
건강 필요하다. 건강 하다 보면 건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자녀 하다 보면 자녀가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내, 남편 하다 보면은 그게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엔 필요해서 부르짖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피해를 토해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날 보니까 제 삶의 도인이 주인이 되어 있네요. 어느 날 보니까 건강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있네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자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네요. 하나님 하고 회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날 보니까 제 스스로가 제 주인이 되어 있네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되니까 슬퍼하고 나를 괴롭히니까 그 사람 미워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떡 앉아 있네요. 하나님,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거기에 취하다 보면 몰라요. 돈에 취하다 보면 돈이 내 주인이 되는지 모르고 살아요. 건강하다 보면 건강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살아요. 자녀 하다 보면 자녀가 내 주인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겐 정말로 필요하고 간절한 것이지만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 아멘. 이거를 회복하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나는 나 되고 하나님 되시고, 돈은 위치에 가고, 자녀는 자녀 위치에 가고, 남편과 아내도 그 위치에 서고, 나의 취업과 나의 공부도 자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 기도의 자리의 회복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어느 때는 돈의 주인 되고 살다가 아닌 것 같아서 놔버리고, 어떤 때는 연애, 사랑이 내 주인 같아서 막 쫓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허상이고, 자녀 문제 때문에 막 쫓아가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 해결점이 아니고, 여러분, 허상 붙잡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만 엉뚱한 거 붙잡고 살다가 이거 아닌데, 근데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것이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중심, 우리 이 몸의 성전의 중심에 누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돈이 돈 되고, 내가 나 되고, 우리가 우리 되고,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셔도 엉뚱한 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엉뚱한 것,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간절한 것, 그것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와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회복하면서 우리는 내가 서야 될 위치, 가야 될 방향,
앉아야 될 자리, 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회개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성전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무엇으로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을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중심에 두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넘쳐서 정말로 우리가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복을 받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